기도하는 것 이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12장에서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개인적인 박해가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을 시작을 하죠. 교회의 핍박이 다시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은 정치적 기반이 약합니다. 당시 교회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을 하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야고보의 순교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처럼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심각하죠. 왜냐 그러면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가둬놓고 보니까 헤롯이 이제 마음이 안 놓였는지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를 합니다. 4명의 병사가 한조가 돼가지고 4개 분대가 3시간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베드로를 감시하죠. 베드로 양쪽에 2명의 병사가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어버려. 이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철문까지 3중 장치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위급한 상황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들은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자, 5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죠.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죠. 군사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과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죠.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해야 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교회가 뭘 합니까? 위급함을 느끼고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결과로 성경이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로 이제 옮깁니다. 자, 6절에 뭐라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누워 자는데 그럽니다.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청송교도소에 이제 사형수들을 전담하셨던 분입니다. 교도소장은 아니었는데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아무리 악랄한 전과 20번 가까이 되는 악랄한 자도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안답니다. 가는데 아는데 악랄한 사람, 아무리 악랄한 사람이라도 사형장에 갈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오줌을 줄줄 산답니다. 주저앉아 버린답니다. 그런 막강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양쪽에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죠. 지금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또 겁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길이 없죠.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도착하고 보니까 옥문이 저절로 또 열려. 병사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 굳게 닫혔던 세 개의 문이 자동으로 또 열려. 기적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비상 개입을 하신 거죠.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인간의 모든 방어벽이 한순간에 그대로 다 허물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개입하시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갔지만 또 1절에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1절, 2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왜 베드로처럼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되잖아요. 왜 베드로만 살려줘?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라는 거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가 놀러 다니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당한 겁니다. 답은 뭡니까? 확실한 것은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처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참 좋은데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분을 간혹 보죠. 그러나 어떤 분은 겉으로 대충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잘 사는 분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기도대로 우리 믿음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과 별개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기도보다, 우리 믿음보다 더 큰 거, 제일 큰 게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그것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오늘 베드로 입장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자신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베드로가 나 빨리 밖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베드로 안 합니다. 뒤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옥문이 저절로 또 열려. 놀라운 것은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는데 그들이 밖으로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죄수들이 이 도망간 줄을 알고 자기라는 간수장을 도리어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장 31절에 이런 복음을 전하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서 나가는 기적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적 좋아하잖아요.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도 탈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아주 오래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자기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천국 아닙니다. 악이 번성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죠. 이런 세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미세한 것을 버리고 현미경을 갖다 대면 답을 얻지 못하고 시험에 듭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반려가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악재가 계속됩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 보면 계속 악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불온한 자기 가정의 가족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눈을 이렇게 크게 뜨셔야 됩니다. 요셉 인생 최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핏줄인 동생인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고 내팽개 쳐버린 형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해야 되지만은 형들 앞에서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100%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 하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만큼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눈이 열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죠. 그 섭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요셉의 생애 보십시오. 아무리 들어봐도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고난을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셉입니다. 고난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까지, 그날까지 기다리고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기적이 없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현실은 더 어려워졌죠.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산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인생 자체만 보면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주목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월요일에는 새벽에 시편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편을 강의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다윗 같은 좀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 내가 궁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왕이잖아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다윗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내가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추억해 보니 그것이 제일 만족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현실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면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해석할 줄 압니다. 어떤 해석일까요? 환난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시간과 일들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환난이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활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지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이제 다른 곳을 좀 갔었는데 말씀이 어떤 찬양을 시간을 재보니까 30분 정도 한 곡만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라도 5분 이상은 잘 안 부르잖아요. 내가 시간을 재보니까 20분 이상 그 찬양만 불렀던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를 그냥 안 불렀습니다. 가사를 곱씹으면서 그 가사에 기도의 제목을 넣어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찬양 한번 합시다. 마지막 날에 제가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예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술술 나오게 해달라고, 예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꿈이 필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손에 베드로의 생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하시면 죽을 일에도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죽게도 하십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살리시죠. 지금부터 120년 정도 전이죠. 호주의 그 조셉 헨리 데이비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폐렴과 천도에 걸려가지고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저때 나이가 34살. 굉장히 불운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의 소식이 호주 장로 교단에 전해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 도전을 받게 된 거야. 데이비드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선교 단체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해방 전에 78명의 선교사가 지원을 하고 해방 이후까지 합하면 120명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질문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문의 기도죠. 이때 나 중심으로 자꾸 살피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나 중심으로 살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꾸 자라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자라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성숙해야 됩니다. 기도가 성숙해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죠. 기도를 하다 보면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거 사진 찍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카톡에 올린 글인데 이제 안 읽으셨다는 거야.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전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돌아가고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돌아간다. 그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맡겨져 있다면 얼마나 아찔한 일이겠습니까? 악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가깝게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정치적 소용돌이, 남북 대치 상황, 계엄을 비롯한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들, 정치적 분열, 대립,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답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찾아보니까 199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구제를 받던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로 전환이 되었답니다. 1991년도에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나라로 세우셨죠. 1980년도에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9년 뒤에 1000명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0,000명을 파송해서 10,000명을 돌파해서 2013년도에 20,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2023년 말 기준으로 174개국에 21,900명의 한국인 장교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고 451명의 단기 선교사가 파송이 됐답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계획과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막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도모는 허사가 됩니다. 자, 본문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즉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죠. 바깥에서 노크를 합니다. 아마 이들은 비밀 경찰들이 닥쳤다고 이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기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달려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모여있던 공동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합니다.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알린 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알린 거죠.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당사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은 기도하지 않았죠. 놀라운 것은 믿지 않아도 응답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무대에 우리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추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초대교회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질 겁니다. 자,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악인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기적이 있든 간에 있지 않든 간에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거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재 내 삶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시편 전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시편 전체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자, 23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죠. 죽임을 당할 뻔했던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다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에 이끌려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